허들. 예, 오늘 31번째 홀리허들 나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03차로 따뜻하게 홍삼 액기스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따뜻하게 한잔 하세요. 오늘은 자기 컵으로 각자 이렇게 홀리허들이 벌써 31번째인데요. 지난 30번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나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좀 이제 가정 예배의 내용들을 또 이런 형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또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가정마다 이런 어떤 시간들, 또 굳이 이런 책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조금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들, 또 자기 삶을 또 내어놓고 나누는 시간들, 이 책이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절 한 절 이렇게 verse by verse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안내가 되고 또 도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30번을 넘기면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함께 깊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도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해드릴게요. 저도 물론 이제 출판사에 사오는 책이지만 그런 마음이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7절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대의 무책임한 부자들에게, 심지어 참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유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하기를,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힘쓰지 않으면 생명을 태워 벌어들인 그 물질로 인해 예외 없이 교만해지고, 말씀을 안다고는 해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도 마땅히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상을 반복하고 반복하게 된다는 경고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부자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부패함과 흉흉함에도 전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믿음의 선택으로, 다시 말해서 그 교훈과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 물질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 증명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첫째도 믿음의 부자요, 다음에도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즈음에도 한번 나눠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부분을 읽으면서 뇌와 영이 이봐 그래 정신을 차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힘쓰지 않으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이런 영적인 수위를 높게 유지했음에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이게 다시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상태가 내가 선 줄로 생각하는 그 상태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그 말씀도 같이 떠올라서 생각이 났고 여기 끝부분에 참으로 끝부분은 아니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상을 반복하게 된다. 이 부분은 또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일상을 반복해야지. 근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디다. 오늘 강훈이 말 들으면서 또 첨언하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단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인 명령이란 말이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뭐 많은 명령들이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또 교훈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속적으로 근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또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나네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말 집중해야 될 것,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부자 너무 이거는 그죠? 흥분되는 얘기죠. 믿음의 부자. 그래서 참 가까이 올수록 더 하나님 주시는 건 소망이다.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에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재물 얘기를 하니까 또 오늘 우리 읽기표에 보면 이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그죠? 전도서잖아요. 여러 묵상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 그래서 재물이나 뭐 쾌락이나 이거 뭐 솔로몬이 얼마나 헛되다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가 정말 헛되다는 거. 그러니까 헛된 게 왜 헛되냐면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재물이 헛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물은 선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또 즐거움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영적인 부유함인데, 그러면서 또 제가 오늘 읽은 또 그거 중에서 또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언 마지막 절에. 제가 오늘 그거 읽으면서 사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절 앞에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였지? 고운 거 그다음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 가치가 오늘은 너무 이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육적인 거에 조금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또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또 그죠? 이런 불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야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고와도 그거 정말 거짓되고 헛된 거다.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아침에도 고백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죠 이 중심이 정말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라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헛된 줄 알면서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육체가 가는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결론은 알지. 아, 이게 헛된 건데 내가 또 그러면서 또 정신 차리게 되고 또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막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준비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나의 영적인 모습, 그죠?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꾸 찾고 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더 많다. 이게 참 진정한 소망이구나. 오히려 더 이렇게 흥분되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음, 지난 목요일 날 30번째 홀로의 허들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때 이제 사람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네, 육에 저기,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음, 오늘 이 표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또 다르게 우리가 복음서에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또는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사람을 부류를 좀 나눠보자 이거죠. 잠든 자. 흑암에 캄캄함에 거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 죽음에 처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는 구출을 받았지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잠자는 자. 그런데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나서 이제 아주 역동적인,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깨어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세 부류로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갑자기 정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캄캄해지죠. 지금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도 전부 중단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캄캄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전혀 빛이 없는 상태, 캄캄함 가운데 있는 상태. 이건 뭐예요? 빛과 전혀 무관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그 상태가 사실은 지옥이에요. 영은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사실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 이건 파이 한 조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개념, 상태적인 개념,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관계 그 자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지만 우리가 깊은 잠을 자든지 아니면 깨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으라 말씀을 들으면 두루뭉실 이게 감은 좀 잡혀요. 그런데 내가 깨고 있지 그럼 죽어 있나? 내가 깨고 있지 그럼 잠을 자고 있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일상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을 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정전으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갑자기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 그죠? 누전기가 차단되고 다시 이거를 전원을 올려보니까요, 일제히 순식간에 뭡니까? 전류가 벽을 타고 흐르고 마침내 뭡니까? 다 불이와. 레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콘센트를 플러그 뭡니까? 턴 온 하면 켜면 불이 탁 켜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이 지금 밝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려진 이 천정 그리고 벽에 이 전류가 전선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상태. 우리가 기판을 보더라도 지금 온 시키면 언제든지 뭐야, 컴퓨터 그죠? 노트북이 그죠? 움직이잖아요. 활성화되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영이 불멸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 영이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가 있죠.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깨어있는 상태,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상태, 정신을 차린 상태, 근신하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심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영을 깨워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빨래 짜듯이 짤순이에 막 돌려가지고 짜면 결국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0계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613가지의 계명이 빨래 짜듯이 짜면 10가지 계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짜면 2가지 계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그걸 다시 짜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 하나님 사랑 그 자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내뱉은 말씀 그 자체가요 사랑이에요. 2가지 계명이 사랑이에요. 사실 10가지 계명이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고 613가지가 사랑에 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가장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작동이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이 작동이 되고 우리 환경이 재해석되는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보죠. 십계명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외우망안, 부살, 간도, 거탐 10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 외우망안, 부살, 간도, 거탐. 외우망안 이 4가지가 아니 3가지가 외우망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중간에 안식일이 또 들고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지. 안식일의 그 마음과 정신,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그대로 주일에게 그죠? 이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으로부터 마지막 탐하지 말라.
이 속에 내장된 하나님의 마음들을요, 정말 실시간으로 툭 치면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수로 돌파를 새기셨다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이 십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풀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산상설교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주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의미도 뜻도 없는, 그죠? 소리일 뿐이죠.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 기도문을 모범 기도문이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인데, 이게 짧은 듯 하지만 그 속에 내장된 엄청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주시고 안내해주신 모범 기도문.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이 십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그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다. 결국 하나님 완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안내해주신 모범 기도문,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본 마음, 그거를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면, 기억하는 삶을 살면 우리 영은요 절대로 잠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정말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한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어떤 기도 생활이 체질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3번 작정하고 기도한 것처럼 정신 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득될 때까지, 나의 내면이 속사람이 그런 구조화가 될 때까지 훈련하면 내용이요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이 내용들이, 구절들이 나의 삶을 포박하고 나의 영혼 육의 삶을 끌어가고,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환경들을 또 깨우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 얘기 없거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돼 있거든요. 열심히, 사도 바울도 그걸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결국 자기 의를 세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시대의 무책임한 부자들에게, 심지어 참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유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하기를,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첫째도 믿음의 부자요, 다음에도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승에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주변을 돌려보니까요, 돈 가진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살아가는 부자들이 잘 없어요. 더군다나 잘 살아가는 크리스찬 부자들이요, 찾아보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요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돈보다 앞서야 돼요. 하나님 재물보다 앞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실시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말씀에 훈련되어진 사람이죠.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죠. 말씀에 포각된 사람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화요일 날 했으니까 또 목요일 돌려드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다음 절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그 말씀 그대로. 딴 동네